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나누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13절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무엇을 들으셨겠어요? 1부터 12절에 있었던 이야기,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안타깝게 죽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렇게 주의 선지자 훌륭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의 잔혹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듣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13장 1절 지난 주일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여러 병자를 치고 이런 이야기를 듣더니 헤롯 안디바가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가 자신이 헤롯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그러나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가 다시 부활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죠. 그니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인가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그 자리를 피할 생각을 하신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말 13절 바로 앞에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 안타까운 소식을 다 들으셨고 마음 힘들고 어렵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헤롯이 나를 해하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빈들로 가시게 되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다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도 듣고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한지도 다 듣고 마음이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예수님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정확한 위치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13절 말씀에는 빈들로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빈들로 가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적한 곳, 헬라어로 말하면 에레모이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누가복음 5장에 나왔는 한적한 곳,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와 에레모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13절에 나오는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는 중에 세례 요한이 죽고 헤롯 왕이 저렇게 폭정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고 두려우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재충전에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적한 곳, 기도하기 위해서 빈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도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신 곳이 어디냐? 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또는 어떤 사건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
하냐, 그냥 다 내버려둘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고갈된 것 같고 공허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잠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소용돌이 칠 때 잠시 머리를 식히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충전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느냐? 빈들로 가신 것이죠. 여러분도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재충전할 장소가 시간이 필요하시죠.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할 때 주님께 나아가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집회, 또 주일 예배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 위로를 얻기도 하고 좋은 신앙의 멘토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다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원도 한번 가보시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해 보시고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치고 힘들 때 제자들도 있었지만 또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 두고 혼자 영적 충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혼자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재정비와 충전 시간이 필요하셨고 그 시간을 갖기 위해 떠나신 장소가 어디였느냐?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재정비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장소. 영적으로 재충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으로 빈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가지신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혼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 혼자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혼자 따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떠나는 그 길을 따라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혼자 시간을 가지시려고 한 거죠.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걸어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배 타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걸어서라도 따라갑니다. 배 다 탈 수 없으니까 큰 무리가 더 따라갑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간절했다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장례식을 가는데 오후에 장례가 출발합니다 그랬습니다.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했어. 성도님들에게 구역원들 이렇게 교회 신방을 하면서 문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3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2시 59분이 됐는데 다 오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59분에 제가 출발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딱 3시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제가 장례를 갔다 왔더니 어떻게 59분에 출발하실 수가 있냐고. 정각 3시에 출발하셔야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다시는 장례 안 따라다닐 거예요. 당시에 교구장이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간절하시면 그때 뭐 택시라도 타고 오시면 되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3시에 출발하기로 했으면 다 온 것 같아도 정확하게 3시에 출발해야 되구나. 이거 좀 다른 데로 샜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나시면, 배를 타고 갈 수 없으면 예수님을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뜻이겠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뒤쫓았을까요? 헤로드 안티바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어쩌면 세례 요한의 후계자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헤로드 왕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왕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과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삶의 간절한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해결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왕에 의해서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걸어서라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삶의 간절히 해결하고 갈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숨이 꽉 막히는 답답함이 있고 삶의 문제로 두려움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 이러였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럴 때였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앞길이 막막할 그때 누구를 찾으셔요? 예수님을 찾죠. 간절히 찾죠. 그리고 우리 뒤돌아보면 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빈들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들에 있는 것을 너무 슬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재충전이 되기 원해서,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 거기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는 장소가 빈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빈들과 같은 시간, 빈들과 같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수요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빈들이 되겠죠. 지치고서 마음이 너무나 울적하고 답답한 그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장소가 빈들이 되겠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할 때,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원할 때 기꺼이 주에 나아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장소가 빈들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영적 빈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빈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빈들이 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4절, 예수도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자, 그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시면 누구한테 가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러 간절히 주님을 찾으셔야죠. 20절과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났더니 해결되었다, 그랬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5,000명 특별히 보시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그랬습니다.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니까 남자들이 거죠. 거기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은 넘겠죠. 여기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원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서에도 있지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죠. 거기에 1,000년은 딱 1년부터 1,000년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과는 계산이 다른 하나님 안의 시간인 거죠. 5천 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갈급한 그 문제로 지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빈들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도 10주간리가 남았다고 했으니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는 뜻이고, 이 문제, 이것은 곧 삶의 문제가 충분히 다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질병의 문제로,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또는 마음의 심리적인 우울감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의 질병이든, 또는 주님께서 원치 않는 죄를 향하여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는 유혹에 빼앗기는 마음이든,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해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빈들입니다. 그러므로 빈들은 주님을 만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빈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빈들이 자리가 있고 빈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치고 상하고 외로울 때 주님을 만나 다시금 충전되는 장소,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주님께 나갔더니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빈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던 그 광야와 똑같은 곳이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옷을 사입을 것도 없는, 그리고 온통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광야. 그러나 그 광야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결핍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은혜의 장소였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빈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과 같았던 그 광야 같은 그런 장소가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빈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 일용한 양식의 문제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 있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혼자 있고 원하셨어요. 예수님 좀 혼자 영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장소가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장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러분 불쌍히 여기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질병과 먹고 마시는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갈등, 시험, 낙심 등등등 삶의 문제로 지치고 고난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요? 빈들은 내가 주님께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장소, 위로받는 장소입니다. 그 위로의 근거는 내가 잘했고 뭘 뛰어나게 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면 위로하러 얻고 질병과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나의 것을 자꾸만 내놓습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율법은 내가 중심입니다. 나가 중심인 것이 율법입니다. 왜요?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에게는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상태가 믿음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믿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시느냐?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합류한, 너 참 불쌍하구나. 여러분의 일을 넘어서 한번 불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표현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돈이 없어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가 2만 명 정도 됐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먹은 장정의 남자와 그 여자와 어린아이들 뺀 20대에서 60대까지 숫자를 세는 남자의 장정만 숫자가 5천 명이었으니 2만 명, 많게는 뭐 3만 명, 4만 명도 되었을 수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줄 식사할 돈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빌립은 예수님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일반 성인의 8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200데나리온. 우리가 한 300만 원을 번다 치면 8324 2400만 원은 있어야 예수님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요. 예수님 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들을 그냥 마을로 돌려보내시죠. 가서 각자 저녁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온당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인 거죠.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돈이 없는데요. 제자들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돈이 없는데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더 철저하게 이야기했겠죠. 우리 돈 없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걸 믿음으로 드렸는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제자들의 대답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 보세요. 돈이 어디 있어요? 보리떡 5개, 2마리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 뭘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성적 현실적인 대답을 할 때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은 보리떡 5 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바로 무리들에게 다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제자들부터 먼저 알았죠. 보리떡 5개가 12가지가 남는 기적이 되는 것을 제자들부터 먼저 체험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런 거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여름에 아름다운 장소를 저희가 카페를, 놀이시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재정이 넉넉해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기도하고 저 장소를 통해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편히 쉬기를 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겠다고 하는 마음,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이대로 있으시죠. 그러면 오늘 강남제일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에 거룩한 건 무엇이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불쌍하다. 저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으니 불쌍하다. 내가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 이런 게 다 불쌍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당연히 봉사하고 당연히 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 너의 수고 헌신이 당연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그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빈들에서 주님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이 빈들과 같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쓸쓸하다, 공허하다, 답답하다, 부질없다, 지친다, 아프다, 슬프다, 힘들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기대어야 하느냐? 그 예수님,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에 기댈 때 그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난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가득하고 나는 지치고 힘드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온몸에 뼈다귀가 아프고 누구누구 때문에 지치고 상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오니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꺼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